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를 따라가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 시기심을 느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오래전부터 세우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 6월절에는 말자. 원래 계획은 6월절을 지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자신들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생각해서 6월절 안에 이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 되었고, 그래서 급하게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하죠. 심야 신문을 걸쳐서 금요일 새벽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날 빨리 처단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예수 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고쳐준 병자도 많고 가족도 많고 괜히 소동을 벌일 것 없이 이것이 여론 형성을 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구상이었습니다. 속전속결로 나가는 거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고소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거기 생략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내용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소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죠.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신적인 어떤 혐오스러운 얘기를 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치적인 것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 떠들다가 증거 불충분이 될 수도 있는데 옳다라고 얘기함으로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던 어떤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더 큰 권세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으로 자신이 왕이라고 기꺼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입사한 김대리에게 김대리 교회 다녀 요새? 언짢은 표정으로 직장 상사가 묻습니다. 교인이야? 예수쟁이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야? 아니요, 엄마가 저는 가끔 가요. 1년에 한 2번. 엄마가 하도 가자 그래서. 저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리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이렇게 보면서 성경책을 딱 보죠. 이렇게 보고 목사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밝힐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에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발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앞에서 왜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지? 그리고 조용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번에도 입을 다무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빌라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모든 고발이 자신의 혐의가 되고 죄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말하는 사람은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계속 고발했어요. 여러분이 법정을 보세요. 한 분은 가만히 계세요. 빌라도는 뭔가 또 대답하는 걸 좀 받아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불안해요. 자, 이 빌라도 법정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고발을 일삼던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반박이라도 좀 해보라며 권하던 빌라도였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셨습니까? 판결을 내리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지만 남다른 대응으로 침묵했던 예수님이 이 법정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서둘렀습니다. 시간에 쫓겼어요. 이 금요일 안에 언도가 내려지고 목까지 박아야 되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는 상당히 민망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강압과 뭔가 이 권력에 예민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고발과 정죄로 얼마나 많이 얽혀 있습니까? 큰일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맞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벌여서 무죄를 서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회적 그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변호사라도 사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변호할 때마다 꽤 많은 돈이 들어요.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몇 명인가 봤더니 준회원까지 합해서 26,000명이에요. 26,000명이 엄청나게 바빠요.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모두 이기려고 그래요. 지려고 재판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이기려고 그래요. LA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차도 허름한 차를 타셨는데 아주머니가 크리스찬이셨어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집에 갔더니 정말 100만 불이 넘는 정말 좋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자기가 LA에 가게가 100개래요. 그런데 계속 고소 고발이 와요. 그런데 이분은 재판정에 갈 때 지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가진 자고 저들은 가난한 자인데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뒤틀려서 나에 대해서 고발하고 돈을 달라는 건데 기꺼이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에 임하는 아주 독특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이겨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저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이기려고 그래요. 모두가 이기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죽이지 않는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여러분, 그게 더 권위 있고 그게 더 놀라운 모습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차 타고 다니는 아미시 사람들은
멀리 가는 것만 거부하는 것 아니고 전기를 쓰는 것만 거부하는 것 아니고 법적 분쟁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들은 남다른 태도를 보이죠. 고소고발 안 하지 않죠. 용서하죠. 분쟁하지 않죠. 그것이 그들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6절, 명절에 채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사실 이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줬기 때문에 무리는 그냥 풀어주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예수보다 바라바를 원했어요. 다 각본 속에 나온 거죠.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원했어요.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는 사람은 죽이고 폭력으로 사람을 이미 죽인 사람을 원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분위기를 다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와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다 죽어요. 그리고 패망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어려운 점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말을 아끼는 젊은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오히려 무리에게 자꾸 묻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는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러면 빌라도가 공의로운 사람이면 말이 안 된다. 무슨 근거로 죽이냐? 살인한 사람은 놔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내가 총독으로서 그럴 마음은 없다. 한번 맞서보자는 거냐? 나가야지, 힘있게. 근데 무리의 눈치를 보고 이 무리가 조용해야 로마에 잘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잘 얘기가 들어가서 로마로 진출하려면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조용히 해결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수의 논리에 빨리 두 손을 들고 동조하는 형편없는 대중정치술, 이런 기술이 있죠.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지 뭔지 아세요? 여론이에요. 북송 반대, 중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 북송 반대 운동을 막 펼칠 때 저희 교회 앞에 다녀간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우리 옥인교회 앞에. 우리 총회장도 다녀가셨어요. 정치인들은 언론에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뜰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얼굴을 내밀어요. 그게 정치인들의 약점이에요. 물론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대법관에 그냥 앉혀버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 염려가 되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다수가 원하면 다 되고 옳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영국에서 유럽연합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빠져나와야 되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도 유럽연합의 그 전체의 법에 또 어긋나서 테러를 하는 사람을 영국 밖으로 추방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와중에 총리가 국민투표를 제시하죠.
사실 총리와 국회가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들이 국민들에게 묻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뭐 우리로 말하면 51대 49로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국민투표로 물을 수도 없고 영국 온 국민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에게 묻는 게요, 좋아 보이죠.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의 정치가 오히려 굉장히 민주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게, 양심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게 대중들에게 맨날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수결이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할 거를 무리들에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랴 계속 물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순수함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전부 짜가지고 나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는 조급할 게 없죠. 그러면 좀 더 심의해 보자. 예수 잡아 가두고 좀 더 심의해 보자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빨리 문제가 지나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냥 좀 조용한 게 목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제사장 이름 한번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을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 판결을 내렸던 법적 책임자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우리는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날만 비겁했겠어요? 필로라는 역사학자는 빌라도가 평소에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빌라도는 부임 직후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군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결사항전으로 막아내는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5일 동안 많은 사륙을 하면서 결국은 퇴각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공사를 성전세를 가지고 와서 감행하여서 그 일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기도 했어요. AD 35년경 모세가 그리심산에 성물을 묻어두었다는 말에 현혹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장하고 그리심산으로 모여들자 반란으로 오인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한 적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갑자기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빌라도다운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에 진출해서 황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그가 로마 당국의 소환 도중에 자살했다. 그저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추락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쉽게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사무직원이나 관리 집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자일 수 있거든요. 막 그런 분들에게 큰 소리 치는 교인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 다 잘하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에요. 나이 어리지만 아들뻘이지만 전도사님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좋은 교인이에요. 안목의 전도사 아들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명히 해야 돼요. 칫솔질을 하다가 화장실 청소용으로
저 솔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막 썼어요. 그리고 어디 놨는데 그게 양치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쓰레기통에 탁 넣어버려요. 왜 누가 하면 안 되고 또 옆에 닿으면 불결하니까.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재밌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샴푸통을 참기름통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보디발은 부인의 행실을 고려해 보면 성실하던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부인은 그날만 그랬겠어요? 맨날 그렇게 하고 다녔겠지. 그러면 보디발이 사실은 부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요셉을 쳐넣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위신도 있으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비겁함과 눈치 보는 태도로 의인이 희생되고 마음앓이를 하고 아파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공의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변 상황이 빌라도 법정하고 비슷하게 흐르면 빌라도 편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그 환경에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된 일이지만 그런 빌라도 법정 같은 그 억울한 상황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권위로 누르면 안 돼요. 문제는 두려움을 다루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뤄야 공의를 성취하죠.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된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여 막 요란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때 파수꾼을 세워서 칼과 창을 들게 해서 딱 방비를 느헤미야는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것도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만나자고, 만나서 죽이려고 4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느헤미야가 그 편지 받고 안 갔어요. 5번째 편지는 뚜껑 열어서 보냈어요. 그 안에 내용이 기가 막힌 얘기가 들어있어요. 모반하기 위해서 성을 중건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가서 이거 풀어야 돼요. 오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반박하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지금도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게 고소고발이에요. 저는 노예 임원을 하면서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받아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내용 증명, 막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걸 보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러지? 근데 느헤미야는 엄청난 얘기를 듣지만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요. 자,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게 당당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잘 다루는 거예요. 두려우면 불의한 것을 두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것을 공의롭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일을 처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죄를 두둔하면 안 돼요. 죄인을 그냥 두둔해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분위기 살피는 거예요. 노예 가보니까 분위기 살핀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사탄의 도구 되면 됩니까? 교회 재직이 돼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공의를 세우고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저녁에 성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불의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의 이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